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021년도 4월 18일 부활절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음에 있는 걱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현명한 믿음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와 죄의 세력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죄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성시교독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대로 봉독하고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평안과 기쁨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기운이 차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굳건히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우리의 일상에 드리워 있는 어둠과 폭력을 물리쳐 주시고 사랑과 평화의 물결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불의와 폭력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 땅의 폭력을 몰아내 주시고 속히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압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지만 주님의 가르침과 믿음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며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소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 얻었사오니 부활의 증인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위해 임재하사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6월 중으로 FUMC와 함께 대면 예배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FUMC 교회에서 라메지 세일을 6월 중순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 또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오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하늘의 뜻과 생명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무질서에는 질서를, 분쟁 속에는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부활의 날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닮아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4장 1절부터 나오는 세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날이 새기도 전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돌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 곁에 서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난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남기셨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야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유명한 엠마오의 사건입니다.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역시 같은 날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인들이 빈 무덤 앞에서 경험한 놀라운 그 경험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 두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믿고 따르는 분이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 실망감에 묻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낯선 인물이 그들의 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서 두 천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을 건네며 걷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구약의 예언을 떠올리게 했고 그 의미를 자세히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그 모든 기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낯선 동행인이 이들을 데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떡을 떼고 감사의 기도를 하며 그들에게 나눠주자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 낯선 인물이 바로 자기네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자 이 두 제자는 방금 전에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곱씹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었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소식을 들은 11명의 제자들이 놀랐다, 감격했다라는 그런 씨에게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11명의 제자들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깜짝 놀랐다든지 아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 혹은 사람들이 환상을 잘못 보았던 것으로 여겼던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건조하고 냉랭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냉랭한 한 가운데 주님께서 서서 저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서로 부둥켜 껴안고 감격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당신이 죽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말대로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칩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의 반응은 서로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들이 보는 것이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부활의 소식은 모두 다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까지 생각하며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에 의심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못자국과 손발을 만져보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매우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39절과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는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믿을 수 없다라는 것과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쓰인 것은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당시의 이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것을 예수님의 환영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란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주장을 말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 즉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영과 육은 절대로 어울릴 수 없다는 전제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육체를, 즉 부정한 육체를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것은 인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환영뿐이며 그것은 오직 영적인 환상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영이 아닌 영과 육을 함께 아우르는 부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3절에서 예수님의 영과 육의 부활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구체적으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살과 뼈를 가지셨다는 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서만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몸과 영으로서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몸의 부활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함께 하셨던 그 몸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뿐만이 아니라 그 영육을 모두 포함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 여인과 두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요점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의 눈이 열렸고, 마음의 문이 열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까지 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이 말하는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또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소식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라는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살던 시대와 확연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대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믿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 시대에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부활을 종교적인 체험이나 공상쯤으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말하고 비과학적이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부활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또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일들 대부분은 바깥에 일어나는 일보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두고 외부적인 요인이나 충격, 또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또 어떤 일에 내 마음이 끌리게 되는 과정,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경험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나 집단 체면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소식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까지 무릅쓰고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증인들이 죽었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나 복음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전 지구상에서 가장 생명력 있는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삶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살고자 하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주님과 만났던 사람들, 또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세워졌고 새로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다가 변화됐던 세 여인이 그렇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렇고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바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보였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 만남의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만남이 너무 강렬하고 확고해서 한순간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24장은 그 특징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들이 그랬고,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이 그랬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11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180도 변화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순교한다는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또 이 땅 어디에든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본 누가복음 24장 속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배우는 것과 떡을 떼는 일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그 말씀을 우리 일상 속에 기억하며 사는 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자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 여인들이 두려워 땅에 엎드려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 가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기억하라. 그리고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지나 하고,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게 작동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신비나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령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말씀에 대해 무죄하다면 그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비한 기적이나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여도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병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떡을 떼는 일입니다. 이 성찬에 관련된 이야기는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과 주님께서 이제 식탁의 교제를 여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떡을 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성찬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떡을 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영어로 sacrament라고 합니다. sacra는 단어는 sacrifice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것, 바치는 것,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sacrifice한 사크라멘토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과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신비입니다. 마치 밀이 부서져 빵이 되고 포도 알갱이가 부서져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말씀과 또 성찬에 참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의 일꾼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생명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몸을 떼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생명 공동체 그리고 부활의 증인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오지랖이라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기에 이제 부활의 증인들은 죽음 넘어 새 세상을 바라보며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을 열고 다른 이의 삶을 살리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내려가서 그 어려움을 나누어 짊어질 때 바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이며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렵니까?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살면서 의심과 절망, 공포에 질리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고, 그리고 아픔을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떼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열려서 틀림없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떡을 떼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생명 나눔의 성찬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생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두워 보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무지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이 말씀의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생명과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 나눔의 삶을 살면서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aith of our fathers living still, in spite of dungeon, fire, and sword. Oh, how our hearts beat high with joy whene'er we hear that glorious word. Faith of our fathers, holy faith, we will be true.